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질문에 수많은 현자들이 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던 갈릴리의 한 목수는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남긴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는 왕도, 장군도, 부유한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거대한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종교를 넘어 오늘날 우리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면 가장 낮아져야 한다고 했을까? 그의 지혜는 오늘날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지혜의 본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수의 지혜.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가 말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게프라고 불리는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정적, 차림의 사람들과 허름한 옷차림의 외국인 노동자가 다가와 돕는 모습.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만이 발길을 멈추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그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예수는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예수의 지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는 대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묻게 합니다.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의 경계를 허물고 고통받는 자의 곁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며 사랑의 범위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의 너머로 확장시켰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세상 속에서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이 사랑의 지혜는 가장 비현실적인 동시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권력, 명예가 행복의 척도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지혜는 낮아짐의 역설에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당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이 행동은 그의 지혜가 단순한 말이 아닌 삶 그 자체였음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권위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생겨납니다. 이것이 예수가 보여준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적인 지혜는 뜻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는 길을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위대한 힘이 숨어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로 용서를 제시합니다. 그의 용서에 대한 지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잔치를 엽니다. 이 비유는 실수를 꾸짖는 정의가 아닌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에 기반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숫자를 세는 용서가 아닌 한계가 없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의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그의 모습은 용서가 타인을 위한 자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오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 즉 내면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마음속의 분노까지 다스리라고 가르쳤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음욕을 품는 것조차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동기를 성찰하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순수함에서 비롯된다는 지혜입니다. 또한 그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삶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거대한 질서와 섭리를 신뢰하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지혜의 초대입니다. 사랑, 겸손, 용서, 진정성, 그리고 믿음. 예수가 전한 지혜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의 미움과 상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나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내면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지혜는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길입니다. 온전히 따르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가르침 한 가지라도 삶에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